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홍석유 집사님, 김광 장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이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dim 후시의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을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서무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10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하를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하도 끝이 나게 되죠.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의 인생, 어쩌면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어떤 여정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의 부록을 보면 다윗의 회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찬양하고, 그리고 어제 말씀을 보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러한 용사들이 측근에 배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는지는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준동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안정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게 되죠. 자, 인구 조사를 명령했는데 그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80만 명이요. 그리고 유다 족속이 50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면 뭐 몇만 명 데리고 나가고 몇천 명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전쟁에 나갔었는데 이제는 창을 들고 힘써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에 50만 명, 한마디로 130만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군대가 지금 있었다라는 말이죠. 엄청난 군대가. 다윗의 명령 한마디에 130만 명이라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조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이 얼마나 부강한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요청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살만하고 내가 무언가를 지킬 만한 그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정된 생활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자 이스라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바로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 뭐 이러한 것이 늘 이스라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준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일으키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됐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은 지금 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조직된 군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대하는 기대치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다. 자, 이스라엘에 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이 군사를 한번 점검하자라는 것입니다. 군사를 한번 점검하자. 그래서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 격동해서 인구 조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측근 요압이었죠. 왕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다니면서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 그러자 요압이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백성의 수가 얼마든지 간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수보다 100배나 더하게 있다라는 것을 왕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는 거죠. 요압의 말을 들었다면, 아, 그렇지, 내가 지금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지, 이런 생각을 한순간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력의 힘에 취해버리면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생각이 고정되면 남의 충고가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은 직진하죠.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했다라고 말합니다. 재촉했다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더 강하게 압박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골짜기를 건너서 그렇게 해서 브엘세바까지 9달 서문할 만에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하죠. 9달 서문할 근 10달을 곳곳에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80만 명이요 유다가 50만 명이다. 그 수를 듣자마자 왕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제서야 다윗이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지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인이 아니면 이것 자체도 깨닫지를 못하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그런데 다윗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일어나자 선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 가지를 선택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선택지는 7년 동안 이 땅이 기근으로 허덕일 것인지, 또 하나는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10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이 왕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가득할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것이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실 이 세 가지 선택지, 이것은 다윗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면 그 진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진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나 자신이 스스로가 교만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손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